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고자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료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료를 발랐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놀이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였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판단이 옳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을 거지.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료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자 상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수군거리기를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도 용서하여 준다는 말인가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요,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은 특히 이제 밥 먹는 것, 이것이 단지 밥 먹는 것이 아니고 함께 교제하는 것을 뜻하죠, 그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밥 한 끼 같이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하고도 밥 먹지 않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세리와 죄인들하고도 밥을 먹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그 밥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요, 교제함이 더 중요한 거죠. 지금도 우리가 목사님 밥 식사 같이 합시다 하는 것은 목사가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밥 사준다는 말 아니죠, 그죠? 그런 분들 계십니까? 예, 우리가 요즘은 못 먹고 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함께 교제한다는 의미, 교제. 그런 의미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 식사 초대에 그렇게 많이 응하셨습니다. 얼만큼 많이 예수님께서는 식사 잔치 초대에 응하셨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오해했어요. 먹기를 탐하는 자다 할 정도로 예수님은 사람들 그 초대에 응하시고 그 자리에 가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바쁘신 분 아닙니까?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하실 일도 많으신데 식사 초대에 응하게 되면요,
뭐 거의 반나절은 다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게 되면 뭐 거기서 밥만 먹고 딱 옵니까? 그렇지 않고 거기 가면 또 여러 가지 교제를 하고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요 시간이 많이 갑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마르다한테 한 가지만 있어도 된다 할 정도로 뭐 음식을 그렇게 뭐 이렇게 탐하거나 또 많이 먹기를 원하시는 분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뭐 오니기리 하나 들고 다니면서 식사하시면서 또 뭐 김밥이나 이런 거 드시면서 시금식으로 말하면 사역을 하면 훨씬 더 사역을 많이 하실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그 초대에 응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에 보시면 오늘 본문 말고 앞에 나오는 그 본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초대받아서 가신 그 식사 자리가 있습니다. 누가 초대한 자리입니까? 세리 마태가 초대한 자리예요.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이제 제자가 되면서 초대해가지고 만찬을 베풀고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자기와 똑같은 세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죄인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죄인들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창녀들이 주로 이제 그 당시에 공식적인 죄인이라는 그런 호칭으로 불렸어요. 창녀들도 이제 거기 자기들 상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밖에 없으니까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러 가신 겁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너무 대단하신 분이죠, 그죠? 만약에 일본에서 악덕 기업주들, 악덕 사장님들 이렇게 세금도 잘 안 내고 그리고 직원들 것도 잘 안 주고 이런 이제 악덕 이제 기업주들, 사장님들 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는 또 뭡니까 이게 물장사 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식사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는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목사님 와서 설교 좀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그게 악덕 사장들하고 여기 다 알아요, 여러분들 보면. 그리고 물장사 하시는 분들이 그 모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거기 오라면 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갔다 온 거 알면 여러분들 뭐라 할 겁니까? 목사님 대단하다 할 겁니까? 아, 목사님 왜 그런 자리에 또 가? 식사하는데? 우리가 쑥덕쑥덕 할 거예요, 그죠? 저도 그런 자리에 초대받으면요, 갈 용기가 별로 안 나요. 내가 밥 한 끼 못 먹는 것도 아닌데 굳이 거기 가서 오해를 불러 일으킬 필요가 있나 사람들한테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초대에 응하시고 거기 가서 식사하신 것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다 보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그 모습 보고요, 주위에서 뭐 합니까? 욕한 사람 있잖아요. 왜 너희 선생은 저런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밥을 먹느냐?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러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죄인들을 구하러 왔노라, 죄인들을 위해서 왔노라 하시면서 그들의 식사 자리에 응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식사는요 다릅니다. 오늘 식사는 죄인들의 자리가 아니고 누굽니까? 바리새인집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죠, 그죠? 예수님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주위에서 보면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대단할 수도 있잖아요. 바리새인은 그 당시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사회적으로도 신분 있는 사람, 권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바리새인이라 한다면, 그래서 이 이제 뭐 동경에 권력 있는 사람이 저를 초대한 거예요. 어찌 보면 뭐 가서 영광스러운 자리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 보기에. 하지만 예수님 개인적으로 보면요 불편한 자리일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조사가 거의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잠정적인 그 이제 분위기가 그래요. 바리새인들 분위기가 예수님 저 사람은 메시아 아니야 이런 분위기고 선지자도 아니고 뭐 안식일을 안 지킨다니 안식일로 인해서 논쟁도 한 3번 정도 뭐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을 하신 그 경력도 있으시고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뒤엔 또 나오지만은요 바리새인들을 향해 가지고 이런 속이 시커먼 놈들 하면서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밖에 페인트칠 예쁘게 한 무덤과 안에는 썩어 있는 무덤과 같다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 바리새인들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이 안 좋은데 같이 밥 먹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런가요? 저도 사실 이제 사이 안 좋은데 밥을 먹으면요 소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래도 저는 초대하면 가긴 갑니다만은 그게 또 저하고 그렇게 뭐 사이 안 좋은 사람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만은 하여튼 뭐 마음 안 편하는데 거기 가서 밥 먹는 것은요 별로 안 편해요. 바리새인이 초대한 자리에 예수님이 마음이 안 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가시는 거예요. 또 거기 갔다가 사람들이 괜히 예수님 역시 돈 많은 사람, 있는 사람 좋아하고 거기에 또 간다 이런 말 들을 수 있어요. 물론 그 전에 뭐 죄인들과 자리했지만은 사람들은 그거 싹 잊어버리고요. 또 그 모습만 보면서 야 목사님 역시 부자들만 좋아하네, 뭐 돈 있는 사람들하고 저렇게 뭐 밥 먹으러 다니네 오해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가고 싶은 자리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필요하는 사람들, 초대하는 사람들의 그 초대에 거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을 가리는 분이 아니에요. 이 자리가 사실 시몬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 식사 초대한 시몬이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거기에 마리아라는 사람이 예수님 그 향유를 또 머리에 붓죠, 그죠? 그 사건이 또 나와요. 근데 그거와는 조금 다른 사건으로 보는 학자들이 좀 많습니다. 거기 26장에 나오는 거는 베단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사역 마지막 거의 한 3개월 정도 그 시점에서 십자가 지기 그 전에 이제 그것이 이제 있었고, 베단이라는 곳에서, 베단이는 유대 지역에서 가깝죠, 그죠? 하지만 오늘 있은 사건은 훨씬 더 전에 갈릴리 지방이라고 그렇게 여기지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은요, 26장에 그 마태복음 26장의 사람은 나병 환자 시몬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바리새인 시몬이라 되어 있고, 이 여인은 이제 뭐 죄인, 창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는 조금 다른 그런 입장에서 사건이다라고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바리새인 이 시몬의 자리에, 초대 자리에 응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지만은요, 사람 가리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를 공격하는 바리새인들도요, 같이 오라 하면 식사하시고, 그리고 니고데모도 바리새인 아닙니까? 니고데모와도 그렇게 교제하시고,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사람을 가리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누구든지. 여기에는요, 좋건 싫건 잘났건 못났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가립니까? 안 가립니까? 안 가리죠, 그죠? 가립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람을 가립니까? 저 사람 내 타입 아니야. 내 스타일 아니야. 나하고 맞지 않아. 라고 하면서 같은 교회에 우리 몇 명 된다고요. 이 안에서도 서로 사람을 가립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끼리 친하고 또 안 친한 사람끼리 안 친하고 때로는 막 싸우기도 하고요. 우리가 사람을 가리는 것이 참 많아요. 특히 이 여인과 같이 조금 이상한 사람이 교회 들어오면요, 가립니다. 그치, 이상한 사람 또 들어왔네 하고요. 우리가 별로 뭐 관계하기 싫어하고 교제하기 싫어해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사람을 가립니까?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요, 사람을 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사람을 가리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애를 씁니다. 저는 이제 뭐 여러분들 별로 안 가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람을 가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내 타입, 내 스타일 이 안에 머물러 있으면요, 신앙이 아닙니다. 김영건 스타일 안에 신앙이 안에 들어있다면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김영건 스타일을 이걸 뛰어넘어야 신앙이에요.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요. 김영건 타입 그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김영건 타입이라는 것을 뛰어넘어야지, 나의 코노미를 뛰어넘어야지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신앙은 내 좋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나하고 맞는 사람과만 그렇게 교제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누구도 한다고요? 안 믿는 사람도 한다. 안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끼리, 친한 사람끼리 다 그렇게 한대요.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내 타입만 좋아하고 내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그 사람들만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교제하고 이런 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내 스타일 안에 갇혀 있으면요, 그것을 성경적인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내 스타일을 뛰어넘어야지 그것을 신앙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사람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싫어해도요, 우리가 용서하고 또 내가 정말 꼴보기 싫어도 다시 손을 내미는 것이고, 화가 나도요, 내가 참는 것, 이것이 신앙 아닙니까? 내가 인내하는 것이고, 정말 욕하고 싶지만은요, 축복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죠. 바리새인 시몬 같이 은혜를 받은지 모르니까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은혜인 줄 알면 다른 사람에게, 좀 못한 사람에게라도 우리가 은혜를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 집에 식사하러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시몬은 손님 대접이 영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접합니까? 예수님께서 뒤에 보시면 이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 너 나에게 인사한다고 입 맞춰주지도 않았지. 너 내 머리에 기름도 발라주지 않았지. 뒤끝이 있는 분입니까? 말 안 하고 꼭 있다가 됐다 기회 봐가지고 탁 터뜨린 분입니까?
바리새인 시몬은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그 길은 다 흙밭이니까 샌들 신고 다니니까 거기 샌들 자국 빼놓고는요 다 이제 흙먼지가 껴요. 집에 들어갈 때에 발 씻을 물을 내주는 것이 오모테나시, 손님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시몬 자기가 씻을 필요 없습니다. 정들씩 해가지고 물 그냥 갖다 드리면 돼요. 그리고 보통 그때의 인사가 뭐냐면 입맞춤이에요. 뺨에 이제 입맞추거나 하는 이제 입맞춤이죠. 지금 우리 이제 뭐 한국 사람이나 일본 문화에서는 그런 입맞춤 인사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지금도 세계적으로 입맞춤 인사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저 아프리카에 남아공에 있을 때요. 거기는 보통 어떻게 뺨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다 하더라고요. 아니 남녀도 부부가 아닌데 보면 이쪽 하더라고요 인사를. 봤어요 그냥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보면 안 되고 그 문화의 인사예요. 인사. 이 당시 인사는요 손님이 들어오면 반갑게 입맞춤 하는 것이 인사였는데 그렇게 인사하지 않았던 거예요 시몬이. 뿐만 아니라 밖에서 막 바람 얼마나 붑니까 그 이제 유대 거기 이스라엘 그 지방은요. 그게 머리가 막 엉망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잘 감는 것도 아니고. 그럼 손님 들어오면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기름을 발라주는 것이 그 당시에 손님을 대접하는 습관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식당에 갔는데 우리 식당 가면 어떻게 합니까? 손님 대접을 자리 안내 받죠, 그죠? 이 자리 어떻습니까? 자리 안내 받아요. 앉으면 시보리 딱 갖다 주고 물도 딱 갖다 주고, 그죠? 주문 버튼 누르면 와서 주문도 받고 하는데 식당에 들어갔는데 본체만 자리 안내를 안 해주는 거예요. 자리 안내를. 근데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물수건도 안 갖다 줘. 그리고 물도 안 내오는 거예요, 그냥. 막 열받아가지고 막 버튼을 막 누르는데 오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당 가겠습니까? 안 가죠. 누가 봐도 그건 뻔히 내가 무시당하는 거 알잖아요. 내가 지금 무시당하고 있구나. 알잖아요. 예수님께 바리새인 시몬은요 그런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모르겠습니까? 주님은 뭐 저기 다른 뭐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이라 가지고 유대인 문화를 잘 몰라가지고 그렇습니까? 아니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무시당하고 있구나 아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도대체 왜 예수님을 초대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초대했을까요? 만약에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메시아라 생각했다면 이런 취급하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생각한다면 믿는다면요 이런 취급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니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것인데 선지자 취급만 했어도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선지자가 내 집에 오셨는데 얼마나 귀한 선지자입니까? 요한 외에는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었는데 선지자라 해도 이런 취급 안 합니다. 아니 그냥 랍비 선생이라 해도요 이런 취급 안 하죠. 같은 랍비라도요 안 하지요. 도대체 시몬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했을까요? 누군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한번 보자 내가 직접 한번 만나보자는 겁니다. 누군지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습니다. 없고 그냥 한번 보자라는 마음에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이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정말 뜨거운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나오는 헌신이 아니고 정말 그냥 식사 대접 한 끼 하는 정도의 헌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몬은 그렇게 예수님을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다가오더니 전혀 다른 오모테나시를 합니다. 대접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춥니다. 향유를 발에 붓습니다.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내립니다. 울면서 눈물로 적십니다. 이 여인은요, 우리가 보통 이 당시에 여자부 죄인이라 하면 이제 창녀했죠. 창녀가 이렇게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면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것입니까? 바리새인 시몬과 이런 여인,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것입니까? 여인이 옳은 것이고 바리새인 시몬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과연 우리는 바리새인 시몬의 입장과 다를 수 있겠는가? 우리 예배 마치면 밥 먹을 거 아닙니까? 일정 식당에 가서 밥 먹는데 밥 먹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이제 보니까 뭐 야사시한 옷을 이제 뭐 입고 누가 봐도 창녀예요. 들어와가지고 내 옆에 앉더니 내 발에다가 막 키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향수를 가지고 바르면서 자기 뭘 울면서 막 하는 거예요.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야, 목사님 저희하고 무슨 관계인고? 예수님 저 여인과 무슨 관계인고? 주변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예수님 도대체 저 여인과 무슨 관계인가? 왜 목사님 왜 저 여자 못하게 막지를 않지? 예수님 왜 저 여인 하지 못하도록 왜 막지를 않는가?
이상하게 볼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보면서 같이 울면서 은혜롭게 은혜롭다 할 겁니까? 우리도 어찌 보면요,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지금 이걸 뭐 보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영 잘못된 신앙이네, 이 여인이 훨씬 신앙이 낫대 하고 말하지만은 실제 현실로 돌아오면 우리 입장이 바리새인 시몬 같을 때가 많은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 같을 때가. 교회의 창녀가 아니고요, 좀 이상한 사람만 들어와도 우리는 이상한 놈으로 쳐다봅니까? 다가가기 싫고, 저 사람이 왜 공동체 들어와가지고 저렇게 막 힘들게 만드나? 바리새인 시몬 입장일 때가 우리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 그리고 이 죄 많은 여인, 이 여인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 시몬은 누가 봐도 의인이고 이 여인은 누가 봐도 죄인입니까? 그게 다른 점입니까? 아닙니다. 바리새인 시몬도요, 이 여인도 둘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둘 다 죄인인 거예요. 다른 점이 뭐냐면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나는 죄인이라는 자기 인식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깊은 자기 인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지, 바리새인 시몬은 의인이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뭐 의인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졌죠. 바리새인은 의인이고, 그리고 이 여인은 죄인이고, 이게 아니라 이 죄인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이고 죄인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의인이고 또 저 여자는 죄인이고 이런 게 아니라 누가 죄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 차이인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죄라고 말하면요, 죄를 범한 상대방이 있어요. 상대방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죄라고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때렸을 때에 그 상대방이 피해를 끼친 거예요. 그 상대방이 내가 이제 매약을 끼친 거 아닙니까? 피해를 끼쳤을 때에 그것을 이 사회에서는 죄라고 해요. 그게 개인이건 이 사회건 국가를 상대도 했건 간에 어쨌든 상대에게 이제 피해를 끼치면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상대가 있을 때. 집에서 여러분 그걸 보면서 자기를 막 때려보십시오. 그럼 경찰에 와가지고 야, 이 폭행죄다. 잡아갑니까? 안 때려봐서 모르겠습니까? 한번 때려보십시오. 신고해 보십시오. 내가 너를 때렸습니다. 신고해 보십시오. 잡아가는가? 안 잡아고 어디 데리고 갑니까? 병원 데리고 가요. 자해한다고. 자해는 정신병이라고 병원 데리고 가지 그걸 죄인이라 하지 않아요. 왜? 자기를 향해서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내가 이걸 갖다가 뭐 이렇게 무리하게 어겼다 하면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사기죄. 그 사람이 피해를 끼친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나하고 한 약속, 오늘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내가 마음 먹었는데 치킨 보니까 내가 막 먹고 싶어 견뎌가지고 못 견뎌가지고 막 또 먹어버렸어요. 약속 깬 거 아닙니까? 그럼 사기죄로 잡혀갑니까? 제가 저를 대상으로 계약을 깼습니다. 고발하면 잡아갑니까? 아니, 피해자가 없잖아요. 자기잖아요, 자기. 이 죄라는 것은 이 사회에서 상대가 있어요. 피해를 본 사람. 개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죄일 수 있어요. 집에서 이런 빨가벗고 있어서 보십시오. 누가 잡아갑니까? 아무것도 말 안 합니다. 자기 집에서 빨가벗고 있던 간에 뭘 겨울옷을 입던 간에 누가 뭐라 합니까? 근데 요 앞에서 여기서 그렇게 빨가벗고 있으면요, 잡아갑니까? 잡아갑니다. 그는요. 왜? 사회적으로 꼴보기 싫은 걸 보여줬으니까 그걸 잡아가는 거예요.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게 개인이건 사회건 국가를 대상인 간에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죄인이라 말하는 겁니다. 피해를 끼쳤을 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죄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가 죄인이란 인식이 별로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때렸습니까? 폭행을 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거. 다른 사람에게 뭐 사기를 쳤습니까? 그런 것도 없잖아요. 뭐 거짓말을 조금 한 거 있지만은 뭐 그 사람에게 그것 때문에 뭐 금전적인 피해를 끼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누가 뭐 칼을 들고 와서 그 사람 찔렀습니까? 죽였습니까? 그런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죄인이다, 남에게 피해를 끼쳤다라는 죄인이라는 자기 인식이 잘 없어요. 바리새인 시몬과 비슷해요. 바리새인 시몬도 사회적으로 율법을 지켰고, 그 당시 율법이 뭐 사회법이니까 안식을 잘 지켰고, 자기가 뭔가 이 사회에 피해를 끼쳤다라는 그런 인식이 잘 없어요. 죄인이라는 자기 인식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 정도 되면 꽤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나 정도 되면. 이 정도면 뭐 크게 죄인 아니지 않나. 내가 특별히 이 사회에서 뭐 남에게 피해를 끼친 게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사람으로서 이 사회에 소속된 우리가 어떤 존재가 아니라 피조된, 창조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상대로 하나님께 엄청난 피해를 끼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린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사람이 그것을 깨버렸잖아요, 약속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요, 자기 것이라고 하는 도둑놈들이에요, 도둑놈들.
우리가 뭐 하나님께 뭐 이렇게 뭐 예물을 드릴 때에 잘 못 드리잖아요. 왜? 다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한다라고 성경에 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는 우리는 어찌 보면요, 하나님께 피해를 끼친 도둑놈들이에요, 도둑놈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됐어요. 누가 죽인 겁니까? 우리가 죽인 우리가 살인자들. 우리는요, 이 사람을 대상, 이웃을 대상으로, 이 사회를 대상으로 피해를 끼친 것은 저걸지 모르지만은 창조주 인간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엄청난 피해를 끼친 엄청난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이 자연 만물, 우주 만물을요, 인간이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사람이 사람을 대상으로요 범죄하고, 자연을 대상으로 범죄를 하고,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상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큰 죄를 범하였습니까? 하나님께 피해를 끼친 그러한 엄청난 죄인이라는 자기 인식이 우리가 없다 하면,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으면요, 내가 왜 용서받아야 되지? 별로 용서에 대한 그런 간절함도 없습니다. 별로 내가 뭐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도 별로 없어요. 감격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는 마음들도 별로 없습니다. 죄인이란 자기 인식이 없으니까요, 회개도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해요. 여러분 솔직히 뭐 회개할 때에 내가 손해 볼까 봐 회개 안 하면, 죄 있으면 천국 못 간다 하니까 혹시라도 내가 두려워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지, 정말 애통하면서 땅을 치면서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얼만큼 있습니까? 뭐 아이들이나 우리 사람들 보면요,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야 왜 이렇게 했어 하면요, 막 그냥 귀찮으니까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뭐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 진짜 잘못한 것을 느낍니까? 아니요. 자기한테 손해될까 봐 그냥 미안하다 말하는 거야. 들으면 우리가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저 귀찮아서 영혼이 안 담겨있는 말을 하는 거야.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얼마나 잘 그럽니까 우리가? 우리의 회개가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피해를 끼친 엄청난 죄인이다 라는 인식이 없으니까요, 정말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피해를 끼쳤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애통해 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잘못을 늦추는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런 회개가 없으니까 용서받아도 큰 감격이 없습니다. 괜찮아, 뭐 용서해 줄게 해도 뭐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또 내가 미안하다 말했다고 또 용서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 별로 용서에 대한 그런 마음들도, 뭐 감격들도 별로 없어요. 감사들도 별로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모르니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도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이상한가? 바리새인 시몬처럼 저희 죄인인데 저 사람이 말이야 왜 예수님 저 사람들한테 저렇게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자기에 대한 그런 죄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칭찬을 받을 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난 그냥 꽤 괜찮은 사람이다,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않은가라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착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죄인인가 라는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바리새인 시몬도 될 수 있고요, 죄 많은 이 여인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죄를 범함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자기 인식에 있어서, 그 사람이 죄가 더 많아가지고 이런 여인처럼 그렇게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자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깊게 자기가 인식하기 때문에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어서 그렇게 헌신하며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있다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우리 죄인인데 우리가 우리 죄 용서받기 위해서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일방적으로 그분이 결단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내가 받았다.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얼만큼 아는가? 이것은요, 나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올바른 인식에서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가, 깨닫는가, 깨닫지 못하는가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럼 다른 종교에 은혜가 있습니까? 다른 종교는 내가 한 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많이 뭐 108배를 해야 되고, 내가 많이 갖다 바쳐야 되고, 내가 자꾸 뭘 해야지 복도 많이 올 수 있는 것.
정성을 들여야죠. 뭐 기독교가 그런 점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원에 있어서는요 전혀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구원에 있어 가지고는 하나님의 100% 온전하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지 복을 덜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교는요 은혜예요. 은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용서받을 길이 있습니까? 그냥 다 썰어버리면 되죠. 개를 키우는데 개가 주인을 물어뜯는데요. 물거리가 삶아버려야죠. 그걸 갖다가 어떻게 그걸 용서해 줍니까? 내 아들을 갖다 개 만들어 가지고 야 저 한 번 더 기회 준다 말해라. 내 아들을 희생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개 살린다고요. 말 안 듣는데 주인 물어뜯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해 가지고 자기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인간으로 한 번 더 기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결단이라는 것이 인간의 결단하고 다릅니다. 인간이 우리가 뭐 다이어트 한다는 그 결단처럼 그런 결단이 아니에요. 술, 담배 끊는 거 결단하는 그 정도의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단은요. 하나님의 결단은 인간을 용서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상처를 받았습니까? 인간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이 인간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위해서 인간으로 보내겠다는 그런 결단 아닙니까? 어찌 보면. 우주보다 더 귀한 자기 아들 아닙니까? 우주보다 더 귀한 자기 아들. 근데 이 우주에 먼지만도 못한 우리 아닙니까? 이 죄인들. 이 우주에 먼지만도 못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우주보다 더 귀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겠다는 그 결단 아닙니까? 하나님의 결단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결단은요. 정말 이 죄인들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반항한 이 죄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가 포기하겠다는 결단이에요. 내 목숨을 포기하겠다. 내가 십자가 지겠다는 결단이에요. 자존심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존심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돈이 없지 뭐 자존심이 없습니까? 그런 말도 하자. 자존심 다 있잖아요. 버리기 힘듭니다. 자존심. 버리기 힘든 거예요. 안 먹으면 안 먹었지 내가. 안 가지면 안 가졌지. 예수님 자존심 없겠습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자존심, 신적 자존심 있는 분이십니다. 인간들에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당하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결단은 그 모든 수모를 내가 다 안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 시몬은요 그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처럼요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그 빚진 사람 그 인식처럼 나는 별로 뭐 빚진 것이 없다. 나는 별로 죄진 것이 없는데 라는 자기 인식이 없으니까 용서에 대한 별로 큰 감사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큰 감격도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 베푸는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의인입니까? 우리는 의인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의의 옷을 입은 것이지 우리는 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 자신들이 잘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 내 인식이 있으면요. 이 죄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 인식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결단을 하시고 어떻게 사랑을 베푸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에 대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제대로 헌신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제대로 모르니까? 왜 우리가 이웃을까요? 왜 내 타입 아닌 사람과 난 친할 수 없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모르니까요. 왜 용서가 안 됩니까? 내가 받은 그 용서의 은혜를 내가 모르니까요.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베푸는 것은요. 내가 얼마나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빵 먹고 먹으면 빵 줘. 내가 5,000원 낼게 5,000원. 자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는 것은요.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계시느냐 그 문제예요.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은혜를 베푸는 문제는요. 그냥 뭐 5,000원 주고 10,000원 주고 그들의 필요를 한번 채워주는 것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분이 얼마나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가의 문제예요. 내가 헌신하는 것도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용납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은혜를 베푸는 것도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나를 뛰어넘는 신앙을 가지는 것도 다 내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말도 못할 그러한 피해를 끼친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런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그러한 피해를 끼친 죄인들인 거예요.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결단을 하시고 내 아들을, 이 죄인들을 내 아들보다 잠시지만 내가 더 사랑하겠다. 내가 내 아들보다 죄인들을 더 사랑하겠다. 하나님 그 결단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지고 내가 이 죄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가 내놓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서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도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 바리새인 시몬이요, 은혜를 받은 것 안다면 이 여인을 품을 수 있는, 그래 나도 죄인인데 너도 죄인, 우리 다 죄인인데 받은 은혜가 크다, 품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받은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기도할 때에 이 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결단과 사랑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내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면 갈수록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고백은 참 많이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어떠한 결단이었는지, 어떠한 은혜였는지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정말 많은 죄를 범한 우리 인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결단을 하시고 큰 결심을 하시고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인간된 나 자신을 뛰어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에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바리새인이 그 여인을 보듯이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로운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의 그러한 눈으로서, 예수님의 심정으로서 우리가 그들을 대하며 바라보며 품어주며 용서하며 정말 그들과 교제할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다 되게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